오늘은 십계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시원한 또 좋은 우물이라고 해도 우물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말라 버립니다. 우물은 지속적으로 물이 흘러나오는 수백 개의 작은 지하 수맥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내면 더 많은 양의 우물이 수맥으로부터 스며나와서 우물에 고여들면서 그 작은 수맥들의 관들은 늘 깨끗하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물을 길어내지 않으면 미세한 수맥들이 막히고 맙니다. 여러 해 동안 깨끗하고 시원하게 거침없이 흐르던 그런 우물도 사용하지 않으면 막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물과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지 않는다면 말라버린 우물에서 일어났던 일이 우리 영혼에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된 노산 수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생명수에서 계속해서 물을 길어내지 않는다면 교회는 역시 메마르고 습관화되고 화석화되고 형식화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생명수는 무궁무진하지만 우리가 우리 영을 분주함에 내어 던지고 마냥 덮어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은 황폐함 속에 영적으로 질식사해서 죽게 된다는 거죠. 우물에서 물을 길어내기 위해서는 우물에 닿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긴 밧줄과 두레박이 필요합니다. 그 두레박과 그 밧줄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통해서 생명수가 길러지고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연결되어진다면 해갈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계명 중에 계명, 그 핵심이 뭡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밧줄과 두레박이 하나님의 계명이라 그랬죠. 그 계명 중에 핵심이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생명수를 퍼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금까지 배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이에요. 오늘부터의 계명은 6가지 계명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계명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5계명에서 7계명까지를 보겠습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계명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에는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란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 계명은 나로 포함되어서 이제 나오는데, 그러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5계명에만 나와요. 5계명에만. 그리고 나머지 계명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의 계명에서 사람과 사람의 계명으로 넘어갈 때 다리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계명이 5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다리 역할의 증거는 이 공경하라라는 단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경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말할 때 사용된 것과 동일한 단어예요.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기 카베드예요. 같은 의미예요.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단순히 존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삼가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경하며 영광스럽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부모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집합적으로 앞의 내용을 연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계명이고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어야 사람과 사람 속에서의 관계의 모든 계명이 지켜질 수가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는 의문이 들어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부모님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공경해야 됩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아요. 이것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잘 안 돼요. 부모님에게 자꾸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되게 안 돼요. 사실 저는 이 브로큰 패밀리로 자랐어요. 그 어머님을 향한 이 분노의 감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용서의 문제에 걸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완고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자꾸 응시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권위의 순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깨어진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저항하면서 삶을 살아온 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주어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어지는 권위들, 주어주시는 부여하시는 권위들 있잖아요.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거역과 이 고집을 해결하는데 정말 오랜 세월이 걸린 것 같아요. 이 어린 시절에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주 안에서가 중요해요. 주 안에서. 주님의 뜻에 합하지 않을 때는 공손하게 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존중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게 자꾸 신앙이 자라면 믿음이 성장할수록 이게 되어지기 시작해요. 자꾸 부딪히거든요. 마음속에 부딪혀요.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부딪히거든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씨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점점점 이게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추석 연휴에 가정마다
이 주 안에서 부모님의 건의에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대제사장의 행실이 나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저주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존중히 여길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대할 때도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부모님을 존중하면 존중의 여김을 받아요. 그러나 부모를 멸시하면 경멸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모에게 그런 권위를 주신 거예요. 또 레위기 20장 9절을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한 인간의 사활이 걸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식이 부모와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부모와 자식을 묶어주는 이 생명의 끈, 그 생명의 끈을 끊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30장 17절에 보세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아비를 조롱해요? 그 어미를 순종하기 싫어해요? 그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여 그리고 독수리에게 먹힌다라고 아주 무서운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 번째 이웃과 관계 첫 번째 계명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죠? 이스라엘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시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나이가 들면 노동력이 상실되잖아요. 그러면 이 노동력이 상실되면 노인을 집에서 그냥 길거리로 내쫓아 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았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쉽게 얘기하면 고려장. 노동력이 집안에 노동력의 역할을 할 수 없으니까 내쫓아 버린 거죠.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고려장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구약 성경을 보면 부모에 대해서 구타하고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저주하고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나오고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조롱해요. 또 잠언 28장 24절에 보면 착취해요. 부모를. 그리고 잠언 19장 26절에 보면 억압해요. 그런 내용들이 성경 안에 다 나타나요. 그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그 시대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이 계명은 노부모의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의 권위 아래 자라고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인 자녀에게 노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축복을 받죠? 출애굽기 20장 12절 중반절 후반절에 나오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축복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하늘의 권위를 인정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영원한 복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어진 가정이 자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아셔야 돼요. 저는 이거를 깨닫는데 정말 오랜 세월 걸렸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회복하고 풀고 얼마나 많은 성찰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깨어진 가정이 자랐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정말 필요해요.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은. 그래야만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순종을 배워갈 수가 있게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부모가 해야 할 책임은 뭐예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보면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십계명을 사도 바울이 재해석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 중에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뭐 해야 돼요? 자녀들을 화나게 하면 안 돼요. 상처 줘가지고 완전히 와장창 깨어지면 그 자녀들이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냥 화내고 분노하는 것밖에 배우지를 못해요. 노엽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죠. 때로는 엄하게 야단치고 책망해야 돼요. 맨날 책망만 하면 또 문제가 돼요. 그러면 또 때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하면서 격려해야 돼요. 그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죠? 부모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막 통제하고 해가지고 애들을 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 감정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지금 한국 사회의 가정이 다 깨지면서 나타나는 이 가정의 한국 사회 안의 병리 현상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제가 구민일보를 봤는데 이지연의 티테이블이라는 사설이었는데 거기에 인격 가장 값진 선물이라는 내용이 어제 국민일보자에 실렸더라고요.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들을 이렇게 해놨어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병든 인격의 대표적인 유형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잘 보세요. 첫 번째는 편집적 인격 장애라는 거예요. 편집적 인격 장애는 모든 모임에서 원칙을 내세우면서 따지고 막 덤벼드는 사람 있죠. 그런 유형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강박적 인격 장애라는 거예요. 강박적 인격 장애는 스스로 규칙을 정해가지고 완벽하게 실천해야 한다는 강박증을 가진 유형이에요. 이런 사람은 영성적 삶을 사는데 치명타예요. 영적 삶은 이렇게 자기가 완벽하게 세팅된 대로 절대로 안 돼요.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자기가 다 하나님을 알았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강박증 인격 장애에 걸린 사람들은 어때요? 시도를 안 해. 영성적 삶을 완벽하지 않으면 시도를 안 하거든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어때요? 신앙의 발전이 전혀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통제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거는 꾸준히 계속 여정을 갈 뿐이에요. 그러면서 변화가 오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워요. 강박증 인격 장애가. 세 번째로 자기애적인 인격 장애. 자기애적인 인격 장애는 지나치게 자기를 존중해요. 그리고 오만한 고집을 소유한 유형이에요. 좀 이런 유형들 중에서는 사랑을 좀 많이 받은 사람인데 사회나 학교에 가니까 이제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아. 그러면서 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사랑을 좀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날 사랑하지 않아. 집에서는 사랑했는데 이러면서 오는 그런 증상들이 또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번째는 히스테리 인격장애입니다. 히스테리 인격장애는 자신의 허락 없이는 배우자를 어떤 모임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의부증, 의처증 이런 거 있죠. 환자처럼 의심이 나면 막 꼬치꼬치 다 깨물어야 돼. 그래서 자기 다 알아야 돼. 이런 유형의 병든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병든 인격의 유형들은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 서툴고 중독적이고 폭발적일 때가 참 많아요. 이런 심리적 특성이 가정폭력을 낳는 거죠. 그리고 건강염려증, 알코올 중독증 등의 심각한 문제들이 다 여기서 나와요. 극단적인 경우 어떻게 합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막 이런 거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냥 뭐 아무한테나 그냥 막 분노하는 거죠. 중범죄자 50% 이상이 반사회성 인격 장애라는 사실이 이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자, 그런데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왜 이러한 인격의 소유자가 만들어질까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것 때문이에요. 왜 이런 인격의 소유자가 만들어질까요? 심리학자들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부모로부터 완벽과 청결을 강요받고 제재받으면서 성장한 사람들에게는 흔히 그런 사람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게 성격 장애라고 합니다. 또한 성장 과정에서 부모, 특히 어머니와 안정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학설이 지배적이에요. 가장 중요한 애착 대상인 어머니로부터 사랑의 거부감을 느꼈을 경우 정서가 안정되지 못하고 심각한 분노가 정서의 한복판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정말 어린 시절에 편집된 이 삶의 지도는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런 지도들은, 삶의 지도들은 쉽게 고쳐지지가 않고 그 사람의 일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요. 저 자신을 봐도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돼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죠. 매여 있어요. 이것을 신앙으로 이 왜곡된 내 안에 새겨진 왜곡된 생각들을 다 깨뜨리고 부숴버리면서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정말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들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 기억들이 나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느낌은 인격 형성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이런 믿음은 어린 시절에 획득돼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통해 자신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사람은 어른이 돼서 시련을 겪더라도 그런 느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난관을 이기도록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상처 입은 사람은 완전히 소망이 없겠네요. 그게 아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사람 안에 이 새겨진 왜곡된 지도들이 하나하나 보혈의 피로 다 씻겨지고 제껴지고 풀어지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공동체예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못 받아서 아버지의 역할을 잘 못하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옆에서 형제자매들이 그 아버지가 하는 역할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부모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장인 장모님을 통해서 그 부모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런 희생적인 거구나, 이런 걸 배우는 거죠. 옆에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통해 배우면서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폴 트루니에르, 유명한 기독교 상담 신학자인데 이 사람은 고아였어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전혀 배우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예수를 믿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랑을 배워갔기 때문에 자기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정을 가야 돼요. 그냥 예수 믿었다 끝 아니에요. 몸에 배어있어. 어린 시절에 이런 것들이 다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씨름하고
싸워야 된다고. 제가 늘 자기 직면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예,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좀 묻겠습니다. 물대농사 수림교회 부모님 여러분, 자녀를 상처로 점철되어진 분노의 인격으로 만들지 마셔야 돼요. 그죠? 한국 사회는 막 부모님이 다 이혼하고 깨지며, 여러분 그런 경험을 다 했잖아요. 지금 너무 많아요, 그런 가정이. 그래서 이 분노로 점철되어진 인격을 가진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문제죠. 가정이 정말 중요한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잘 못 배운 거죠. 여러분, 그런 아이들을 그런 아이를 노엽게 하는, 내 상처를 또 자녀에게 전수하는 그런 자의 삶이 아니라 끊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이 자기 직면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게 무엇이고 섬기는 게 무엇인고 소통하는 게 무엇인지 배워야 돼. 고립되어 있으면 안 돼요. 배워야 돼요. 용기 있게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고 책망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돼요. 그죠? 아이들을 양육해 갈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려고 딱 하다 보면 딱 걸려요. 나는 정말 아이들에게 순종을 얘기하는데 부모님께 정말, 부모님이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공손하게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 이 걸린다니까요. 그게 또 하나님과 관계가 투사가 돼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을 전수하고 제대로 된 삶의 인격을 전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는 게 6계명이죠. 여섯 번째 계명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한 세대 구약학 차준희 교수님은 구약에서 살인하다라는 동사의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3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인하다, 그 뜻이 3개의 히브리어 동사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동사는 하라그예요. 이것은 구약에 165회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동사는 히미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201회 사용됐습니다. 하라그와 히미트는 3가지 경우에 사용되었어요. 첫 번째는 전쟁에서 적군을 살해하는 경우, 그럴 때 이 동사들을 사용했어요. 두 번째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경우, 돌로 쳐 죽여라 이럴 때 사형 선고를 내릴 때 이 하라그와 히미트를 사용했어요. 세 번째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동물을 식용하는 경우, 창세기 9장 3절에 이럴 때 살인하다 할 때, 이럴 때는 히미트와 하라그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살인하지 말라 해서 살인하다는 동사는 라차흐 동사라고 해요. 라차흐, 이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앞에 말한 3가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자, 거기엔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종류의 죽음을 금하지 않아요. 단지 이 불법적인 죽음, 불필요한 죽음을 금지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동사는 공동체에 해가 되는 불법적인 살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라차흐는, 살인하지 말라는 공동체에 해가 되는 불법적인 살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은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 6절을 보세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 말씀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자신의 피도 흘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피 흘리면 자신도 피 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생명 자체를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요? 생명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오늘 창세기 9장 6절 후반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아무리 험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는 뭐 짐승 같은 그런 요소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생명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타인의 생명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존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문제는 다른 사람의 생명만 존중히 여겨서는 안 되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신의 생명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자신의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예요. 어떻게 보면 자살을 권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청소년들 여러분 집중해서 주의해서 잘 보셔야 돼요. 그냥 그 친구들한테 떠 맡겨놓으면 나중에 덤태기 쓰세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의 가치관들이 너무나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가치예요. 그리고 아주 자기를 포기한 가치예요. 특히 중학생 부모들은 꼭 아이들이 누구랑 사귀고 있는지 잘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자꾸 대화해 보셔야 돼요. 뭐 이래요. 청소년들은 뭐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뭐 실수하면 옆에서 친구들이 그렇게 말해요. 나 같으면 벌써 죽었어. 나 같으면 벌써 죽었어. 이런 식의 단어를 서슴지 않고 사용해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죠? 야, 너 죽으란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청소년 애들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나 같은 건 죽어야 되지.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건 너무나 심각해요.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 성경적 가치가 아닌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런 가치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화해 보셔야 되고 얘기해 보셔야 되고 이 왜곡된 가치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걸 깨뜨리고 그들을 또 인격과 삶을 통해 그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나눠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귀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소중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육체를 그냥 뭐 고깃덩어리 뭐 그 정도로 여겨요. 가치가 다른 거예요. 가치가. 근데 너무나 쉽게 그런 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것들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아주 확대 해석해서 적용하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을 보세요. 옛사람에게는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너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얘기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주 충격적인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살인을 확대 해석하세요. 확대 해석한다고요.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들은 있죠. 또 형제에게 미련한 놈, 라가는 비속어예요. 이 무가치한 놈아, 막 욕설이에요. 그런 말을 한 그 언어 폭력을 휘두른 자, 그래서 형제에게 분노한 자, 언어 폭력을 휘두른 자들은 다 뭐예요? 살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런 자마다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언어 폭력은 살인이에요. 성경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어 폭력은 살인이에요. 인간들은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서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자신이 없어져요. 그리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연약한 그릇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이 독사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냥 뭐냐면 이렇게 뭐가 딱 오면 이게 나와, 그냥 욕들이 막. 그리고 막 그 사람들을 막 무너뜨리는 말들이 나와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살인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혀를 통제하셔야 돼요. 특별히 부부가 싸울 때, 싸움에 어떤 바운더리가 있어야 돼요. 그걸 넘어서 가지고 막 그 인격 전체와 이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싸움을 하거든요. 그러면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됩니다. 부모님하고 싸울 때도 바운더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데 말을 통해서, 언어 폭력을 통해서, 자녀하고 싸울 때도 이 언어 폭력을 통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돼요. 그래, 내 혀에 재갈을 물려야 돼.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연약하신 분들은 이거 재갈을 물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만약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살인의 죄를 범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 살펴보아야 할 게 또 있습니다. 분노입니다. 분노라는 것은 끓는 물과 같아요. 이 끓는 물을 자기 속에 담아놓는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이 상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 끓는 물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 붓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다치게 하죠. 그래서 이 분노의 감정은 일단 발생하기만 하면 자기 아니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서야 직성이 풀린다는 거예요. 참 무서워요. 대체적으로 성격이 거친 사람은 화가 나는 것이 있으면 주위 사람에게 막 다 쏟아부어요. 근데 우리는 화를 이게 화라산처럼 막 크게 화내는 것만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런 화도 있어요. 매번 짜증내는 거예요. 투덜이 스머프야. 계속 짜증내는 거죠. 그것도 화예요. 그죠? 계속 투덜. 자매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입에서 감사가 없어. 계속 투덜 짜증내는 거. 그게 분노예요, 사실. 그리고 그렇게 막 하면 자기는 기분이 풀어져요. 그죠? 자기는 기분이 풀어집니다. 왜냐하면 끓는 물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자신은 더 이상 아플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분노에 찬 말을 들은 사람은 말을 듣는 순간부터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되게 양심이 있는 사람은 분노가 생겨도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담고 참아요. 착한 사람들. 그 마음속에 담고 그냥 참아버려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이 상해요. 결국 우울증이라는 건 뭐예요? 이것은 분노를 마음속에 오래 담아 두었기 때문에 감정이 다 타버려가지고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 상태. 그게 우울증이에요. 감정이 막 통제가 안 되는 상태 있죠.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까지 가는 게 우울증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좋은 무기를 제가 우리 공동체가 드렸잖아요. 시편 기도.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다 쏟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다 죽여요. 아니 자기가 그냥 삼키고 있으면 죽여.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받으세요. 그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아픔과 고통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시편 기도예요.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또 분노 감정의 중심에는 극심한 미움이 있어요. 미움도 결국은 살인이에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것, 미움의 감정을 마음에 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 숙성시켰어요. 그러면 이미 나는 살인을 한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미움의 감정에 삼키운 바 된 내 자아를 놓아줘야 돼요. 풀어야 돼요. 용서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용서함을 통해 내 자아를 풀어줘야 돼요. 또한
되게 중요한 건데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자기의 분노의 감정을 고백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심판인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심판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잘 들여다보면 다 뭐냐면 내가 이렇게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지금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 미움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게 그 감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공간이 열려 있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 이런 말을 했는데 정말 멋진 말이에요. 용서는 가장 위대한 복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정말 온전히 용서하고 풀어야 어떤 게 되죠? 용서하고 풀어야 그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 감정이 미움으로 삼켜버렸거든. 근데 용서함을 통해서 그 감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와요. 그래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통이 되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신앙생활이 겉돌아요. 그리고 이렇게 용서하지 못한 감정이 자기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왠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서먹서먹하고 하나님이 내 영혼 안에 들어오시는 게 부담돼요. 이런 식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불행한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이 불행한 거죠. 왜냐하면 상처받아서 너무 아프고, 그래서 상처받아서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잖아요. 그리고 또 용서하지 못해서 열받는 거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되거든. 근데 그걸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7계명을 살피려고 해요.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단하죠.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다는 히브리어 동사로 나하푸라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 총 34번 사용됐습니다. 간음하다는 것은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된 자들이 정상적인 성관계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성적인 것은 추하고 더러운 게 아니에요. 좀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는 이거를 자꾸 더러운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부부 안에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부부 관계에서 울타리를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부부 관계에서 울타리를 벗어나는 모든 불법적인 성 접촉을 총괄하는 포괄적 의미가 바로 이 간음하다예요. 울타리를 벗어난 모든 성적인 관계들 그게 바로 간음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간음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의 원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의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 그게 결혼의 원리예요. 근데 간음이 딱 생기면 그 원리를 깨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커다란 범죄가 되는 거죠. 또 결혼의 원리로 성립된 너무나도 중요한 공동체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 이 가정을 깨뜨리기 때문에 이 가정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한 성경 안의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예요. 그죠? 학교가 아니에요. 가정과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공동체예요. 가장 기초 단위면서 너무나 중요한 그 단위인데 그 단위를 깨뜨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커다란 범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음죄는 크게 두 가지 처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간음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구약에서 돌로 쳐 죽여요. 신명기 22장 23절부터 24절이에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를 그가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가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간음한 자들을 화형시켰어요. 창세기 38장 24절을 보세요.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임신시켜 놓고 몰랐죠. 창녀로 딱 변장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화형시켰다는 거, 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간음하지 말라를 산상수훈으로 가져오시면서 또다시 이 계명을 확대 해석하세요.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이에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 자, 예수님은 간음의 문제를 지금 단지 행위의 문제로 보고 있지 않아요? 마음의 문제까지 연결시키시는 거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예수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결혼을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돼요. 결혼을 아주 의미 있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간음은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에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없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계명을 범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을 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가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가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동성애하는 거죠. 이런 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들의 삶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시체와 같아요. 근데 간음한 사람은 뭐예요? 간음한 사람은 그런 비전으로 살 수 없어.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고 말하면서 살아도 그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비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죄가 간음의 죄예요. 히브리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라고요? 심판하시리라.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간음은 자신과 배우자를 파괴시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보세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어요. 그래서 다 외적인 이렇게 죄가 되는데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게 음행하는 거예요. 결혼 안에서의 성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결혼 안에서의 성이 아닌 것은 영혼에 아주 기스가 가도록 상처가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수정 구슬처럼 아주 맑은 구슬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간음을 통해서 음행을 통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 막 상처기들이 찍찍 가는 거죠. 그러면 정말 값어치가 없어지잖아요. 값어치가 없어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불륜 상대자의 배우자에게 어떻게 하는 거죠?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를. 성은 관계의 결속을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와 결속해야 할 관계를 다른 사람과 결속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그리고 그 결속으로 인하여 중요한 거, 하나님 그렇게 가정을 아름답게,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그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성은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밖으로 넘어가게 될 때 파멸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내로남불, 내가 하면 노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막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막 회자가 되잖아요. 또 TV를 보면 아침 드라마는 대부분 다 막장 불륜 드라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막 미화해요. 그런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막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안 보고 싶어도 그런 막 음란한 것들이 순간순간 막 떠오르는 막 그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이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보다 이 세상의 가치에 그냥 휘둘려가지고 끌려갈 때가 너무 많아요. 직장생활 속에서도 어때요? 자꾸 이렇게 직장생활하는 남성들의 얘기 들어보면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던지는 그런 내용들의 대화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성경적 가치가 아니에요. 그게 성경적 가치가 아닌,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그 가치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면 세상에 소망이 없어져요. 지금 그 이혼하는 가정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 가정이 더 깨져서 더 세속적 가치와 기준으로 가면 더 많이 깨질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여러분이 소망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결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이 가정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가 증인이에요. 너무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가장 기본적인 걸 배우는데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거룩하게 잘 지켜야 돼요. 간음하지 말아야 돼요. 살인하지 말아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면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